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교독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은 교독을 하고 설교 시간에 제가 읽고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은 교독 안 하고 바로 녹화하니까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소서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의 제단 입술에 내 입술이 찢어졌으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일부러 그 찬송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 숯불에 입술이 찢어지고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아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오늘 이 찬송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동안 6장에서 이사야 그 5장에서 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를 6번을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옷자락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주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접촉당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는 것은 나병 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이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할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향로 잡고 분향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는데 말이죠. 바로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죠. 마치 미리암이 그 모세를 왜 구서인과 결혼하느냐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문둥병이고 제사장들이 이제 쫓아내니 갈 수 없이 쫓겨나서 별궁에 가면서 결국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하니까 나병 걸려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세상에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선포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그러자 이 천사가 제단 숯불의 숯을 그 부지가락으로 집어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고 네 악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듣습니다. 6절입니다. 지난주 본 말씀인데 그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불로 지짐을 당하는 거죠.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고 그 나병 환자가 그 제단 숯불로 의하여 그 죄와 악이 제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죠. 제단에서 주님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자신이 죄가 용서되었을 때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이제는 자기 말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만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로 모세, 기도원, 삼손의 아버지, 베드로, 바울, 요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이 기록된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단 한 말씀으로도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이 엄청난 성경이지만 성령께서 역사 한마디 말씀에, 한 절의 말씀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그런 간증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말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왜 되었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죽기 위하여, 영원한 말씀이 죽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천사도 놀라운 신비로움이죠.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건 뭐 사람의 능력 바뀝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능력 바뀌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한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 앞에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약속들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입술이 짖어지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천상회의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음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서는 입술이 짖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직 좀 이릅니다. 그렇게 말하려면요, 제단 숯불에 입술이 짖어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악과 죄가 사해졌기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는데요, 근데 자신의 죄와 악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리고 그 숯불에 짖어지고 나서 전하는 선지자와 그게 찢어지기 전에 전한 선지자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화이설진저 선포했는데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자기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나오죠. 물론 이사야 6장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만 결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자기가 먼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 죄와 악이 사여진 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술이 찢어진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자기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받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노예를 했습니다. 수련회 1박 2일 마치고 장례식 갔다가 또 어제 통영에서 노예까지 갔다가 그 노예 안수식, 그 목사 안수식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제 개회 예배를 먼저 합니다. 개회 예배를 하는데 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그 고린도서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PPT로 이렇게 설교를 해서 내가 PPT 자료 방송실에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왔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간 사람인데, 뭐 이런 내용까지는 안 했어요. 그 PPT 자료에만 간단하게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울이 바뀌었느냐 하면,
첫째,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그럽니다. 빌리 보세요.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 두 번째는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나. 세 번째는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사도들 아니에요.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자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게 없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배설물로 이기고 예수의 십자가만 잘한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PPT를 제가 받아봤고요. 이제 그리고 나면 1부 개회 예배를 하고 나면 노예하면 2부에 성찬식을 해요. 노예를 하면 항상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 하는 그 목사님도 딱 그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심을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내 피는 생명 양식도 그거 딱 전하고 성찬식 했거든요. 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목사 안수식 설교가 내가 제일 부담되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래서 마침 그 알러지가 있어서 미리 재채기 안 하려고, 지금 딱 공기 나니까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은혜 받아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알러기 때문에. 먹겠다는 말. 목이 바짝 마르, 알러지를 먹으면 콧물과 이 입을 말리기 때문에 목이 막 바짝바짝 말라서 이제 물을 마시면서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한 건 이거였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몇 번 드렸는데요, 설교 전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잖아요. 아가페로 두 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냥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낮추어서 필레오로, 필로로서, 그러니까 우정으로 너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건 모릅니까? 막 이랬을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 또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할까요? 이제 강도사 인호 두 사람, 목사 안수 두 사람에게 제가 물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당신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꼴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뭘로 먹일게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는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고 저 개인으로 그래 봅니다. 개인으로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목양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할 때에 제가 죽는 자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라. 그 세 번 부인할 때요,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자기 저주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야, 베드로가 예수 제자를 맞는데 아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완벽한 부인을 했어요, 세 번이나. 그래서 살아남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를 지금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 앞에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을 거야. 왜요? 예수님께서 찾아갈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고기 잡고 에이 나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한 그 베드로 찾아가셔서 불러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가 양을 먹일 때 어떻게 목양할까요? 신앙생활 그따위로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너 복 받겠어?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지요. 나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주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구원이 된다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으나 주님은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탈락된 이 말을 전하는 게, 말을 전하는 게 양들에게
모습입니다. 라고 이제 전하고 왔는데요. 제가 이 이사야 본문을 24년 전에 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이 본문을 설명해서 예화를 된 내용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집사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 원래를 이렇게 하는데 부장이 앉고, 부장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이제 저는 옆에 앉고, 장모님이고 저는 옆에 앉고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어느 집사가 이제 원래 하면서 학생들을 자기가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교사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좀 이벤트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벤트로 아이들 모으는 것은 성경지지 않습니다라고 했죠. 그러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일단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교사에 하는데. 그러면서 제 설교가 다리가 가려운데 팔을 끌고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다리가 가려운데 왜 팔을 끌고 주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있었으니까 아니라 교사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이 장로입니다. 책상 치면서 성경 하지 말고 당신이 담임 목사 돼도 그렇게 하겠느냐고 이러더라고요. 예, 저는 담임 목사 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부교육자 있으면 그들 보고 닥달해서 사람 모으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벤트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방금 당신이 인용한, 당신이라고 않겠죠. 선생님 인용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닥달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루 품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다 지킬 수 있어요? 세리가 지킬 수 있어요? 창녀가 율법 지킬 수 있어요? 그들은 율법의 짐에 늘 허덕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의 멍에에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 죄가 어떠함을 알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1년 365일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해도 아멘 하면서 만족합니다. 용감했죠. 잘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 한 분 목사님, 한 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 막 교인을 엇박질러가지고 그 사람 성경 되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요, 엇박질러가 막 몇 사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한번 목사님 맞습니다. 은퇴한 장로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24년 전에 어떤 김경래 교수라는 신학 교수인데요, 그걸 또 인용한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가 대중화되면서 그리고 다채로운 성격을 띠면서 기독교의 문화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문화화. 신앙이 아닌 하나의 종교 내지는 정신문화로서 탈바꿈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현상으로 기독교가 사회의 문화운동을 한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사회 참여, 문화 개조 등을 구호로 외치고 있다. 이럴 뿐 아니라 한 주에 예배당에 몇 번 다니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성가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등의 문제는 문화적인 요소일 뿐이다. 신학교 운영을 통한 성직자 양성, 장로, 집사 등 재직분에 관한 규정, 심지어 예배의 형태 등도 신앙의 본질이 아닌 문화적인 요소이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변하는 것이다. 예배당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예배 시에 정장해야 하는 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신앙 외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정작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간 곳 없어진 것이다. 24년 전에 이거를 제가 인용했는데요, 그때는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제가 세 번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자, 선지자가 한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다 고백하고 났을 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 죄와 악이 사해졌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에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합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닫힌 길을 열게 하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수련회도 했을 거예요. 청년 때에. 성경학교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주야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서 많은 사람들 주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다면 가서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길을 열게 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가서 뭐하라고요? 눈 감겨버리라. 왜 그렇게 해요? 혹시나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스스로 돌아올까 겁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까? 저 성경책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개화천선해서 주께로 이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고 막 돌아오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제발 막아달라는 거예요. 전도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서서 가서 전도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마.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다 염려야. 율법과 선지자는 인간의 죄가 뭔지를 드러내면서 왜 인간은 스스로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흠이 없다는 자들이 그 마지막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야 돼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으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1절 13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야 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 나라 망할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았대도 그것도 다 망해라 이 말이야. 그냥 완전히 망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결국 다 망해서 그루터기 하나 남기는 것, 거룩한 시 하나 남을 때까지 다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한 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남은 자라는 사상이 나오는데요. 남은 자는 사실 쭉 줄어들어요. 자꾸만 줄어들어요. 결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 딱 모아져서 마지막 시를 누구를 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다음 주일 오전에 볼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숯불이 찢어서 죄가 사고 악이 사해지는 것은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까? 십자가 위에. 마치 구약의 제물을 불에 태우듯이 십자가 위에 자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만 그제야 뭐가 된다고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뭐예요?
죽이죠.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그게 성리만 바울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지 아래 가두었어. 지 아래 가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를 불순종의 틀 안에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순종하고 나올게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순종하고 나올 수 없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리라. 그래서 율법을 받았지만 다들 기머거리며 장님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기머리고 장님이 돼 이 성경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세리제인들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이게 눈먼 기머리고 장님이란 말이죠. 이런 자들이 율법 선생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금 닥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어떻게 쉬게 해주신다고요? 너희의 죄짐을 내가 다 짊어지마.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스스로 돌이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 바벨론 폴에 잡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망하고 나서 돌아오는 모습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했잖아요. 돌아오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소경, 쩔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 옛날에 성경 쩔뚝발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장애인 때문에 시제 장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소경, 쩔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이 그 주께로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31장 7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냥 많은 무리가 돌아오는데 씩씩하고 건강한 자를 대표적으로 기술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자, 소경과 쩔뚝발이가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잉태한 여인이 어째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자기 능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내용은 결국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할 때에 우리 교인들도 있었지만 외부 사람들 참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을 저는 처음 얼굴 보는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 얼굴 보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요. 정말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많았더라고요. 또 신체 장애인들도 있었고요. 그분들의 모습이 지금 예레미야 30일에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자들은 자기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스스로 주께로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주께로 돌아가려고 무슨 운동을 해요? 율법을 지키자. 이게 바리새인 운동이죠. 그래서 율법의 부칙까지 만들어가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사야 선지에 그렇게 말한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만 아니에요.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모두가 화 있을진저 그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신종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 목사 안수식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찾아온 사람들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오래 참으심만 전했더니 안식교인도 왔고 또 이재로 만민선교회 10년을 다녔던 분들, 신천지 10년을 다녔던 분들, 또 여호와의 정 이런 분들이 와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들은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생 안식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안식을 못 지켰다는, 40년 지켜보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단 교주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 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겠어? 그 따위로 신앙생활에서 복 받겠어? 전도 그 따위로 해서 복 받겠어? 큰 소리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목사들 앞에서 그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행위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화해하신 채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신종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신종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이루심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기독교가 과연 뭐예요?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내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했을지라 게 못 돼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말이죠. 신종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 지금 오셨다면 또다시 화해해진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 다 나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인용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그것 사복음서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곳만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자,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를 왜 비유로 설명한다고 말씀합니까?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비유로 했다는 것은 알기 쉽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기들만 비유풀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거 교준 믿어야지 구원 얻는다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 말씀의 성취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10분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설명하니까 제자들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알아듣는 것 같지만 또 못 알아들어요. 10절 죽기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래요. 밑에 보면 18절.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노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밭이 되자? 옥토가 되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옥토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럼 밭이 어떻게
돼요. 밭은 주인이 밭을 일궈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좋은 밭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가시를 스스로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가시를, 우리 마음의 염려를, 재물의 유혹을, 박해를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세상에 염려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좋은 땅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깔았는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기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그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때까지 알곡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에 하늘에 앉히시고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묶어서 영원한 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난 이 일을 사도들이 받아 복음을 전하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모아도 하늘에 앉혀지고, 그렇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가요. 이건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 같이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자기가 얼마나 전적인 죄인인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부터 뭐가 떠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떠이고 귀가 열려요. 눈이 떠이고 귀가 열리면 뭘 알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모든 성도보다 가장 적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요한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어떤지를 발견하면요, 남을 뭐라고 말을 못해요. 남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요, 뭘 하라 하면 하기 싫고요, 뭘 하지 말라 하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쑥쑥쑥 올라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돈을 사랑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돈을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 인간은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요. 이게 신약의 말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몰라 신약에도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아 있어요. 그걸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드러난지 몰라요. 얼마나. 스스로 우리 안에서 문답하고 묻고 방하고 그것도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말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거룩한 시, 그 거루터기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지 않고 예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보시면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만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 맹인이 눈 뜨는 일, 안전병이 일어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안 믿을까요?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거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이에요. 53장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 53장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을 지금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 22장과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된다면 그들 회개하고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요, 자기 혈통, 그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전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마스가 먼저 공격해요. 가자 지구 공격해요. 근데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살다가 1900년 동안 자기 땅에 살다가 갑자기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가자 지구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 시안 지입니까? 그쪽으로 양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차지해가지고 우리 땅에 하고요. 장벽을 6m 철조망을 쳐놔요. 가자 지구. 320만이 사는 감옥이에요. 320만이. 지하로 땅을 파고요. 그 뒤에는 이제 바다니까요. 그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막 폭탄 퍼붓고 여기서 이제 공격하고 지금 수천 명이 죽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신앙상담단에 질문했을 때에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막 눈이 막 썩고 막 기가 막는다, 이걸 핵폭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는 무시해요. 스가랴서는 묵시적 내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묵시적 내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묵시적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또 문자적으로 보면 저렇게 전쟁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할 때 그 말씀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십자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독교인이고요, 십자에 죽은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전혀 달라요. 물론 기독교가 구약 성경의 바탕에서 나왔고 예수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근데 십자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약이 다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22편에 엘리엘의 라마사박단이 하면서 고난받고 찢김받고 빨가벗겨 죽임 당한 내용,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삶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가 구약에서 아사셀 양의 염소, 피 흘리는 양의 잼소, 제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이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그 이후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면요, 또 다른 기독교라는 제국주의 힘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라 하시며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요한이 이 이사야 말씀을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럼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주의 영광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님의 영광을 뵙지만 그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그럼 주님 오셨다면 이제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게 뭐예요? 아직도 눈이 감겨있고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 계실 당시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못 믿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인원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러고 유대회에서 출교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다 예수 제자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인데 십자가로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모두가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못 봐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는데요, 그 십자가 안에는 세상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을 때는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게 십자가의 들판이라는 수련의 교재 안에 그림이 있었죠. 십자가의 들판의 그림 안에 보면요, 십자가가 7, 8개 줄줄이 서 있고요, 그 밑에 처참하게 노파가 자기 가족이 달려 죽었는지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데요, 그게 가장 밝은 빛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 왼쪽 보면요, 십자가에 처형하고 내려가는 자들,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요. 캄캄한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들은 왜 그 십자가의 못을 달아바를까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인데 저 어둠의 자식들은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사다리도 메고 그 망치도 막대기도 몽둥이도 메고 가는 그들이 내려가는 길은 캄캄하고요, 오래 십자가에 막 못 박힌 자와 그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는 자를 밝은 빛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전할 때에 누가 믿을까요? 눈이 감기고 기가 막혀 있는 자는 안 보여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제가 수련회 시간에 이 말씀 드렸거든요,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고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의 교만함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인간관계, 어떤 이런저런 모습으로 깨어졌을 때에, 마음이 낮춰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4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거죠.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원고에는 없는데요, 이 말씀 보니까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뭐로 보여요? 어둠으로 보이니까 안 따라가죠. 빛으로 왔는데 말이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의 이 말이, 예수의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요한복음을 하니까 이면서 계속 볼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한 곳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이사야 6장의 이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순절 성리임했죠. 성리임하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 그리스도되게 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무려 3,000명, 5,000명 회개가 주께로 돌아와요. 그랬을 때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죠.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집으로 많이 초대하고, 그냥 가택연금 정도죠. 가택연금. 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의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을 아주 자유를 많이 주고 있어요.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선지자에 걸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이르렀으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인용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증거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 믿지 않는 자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더니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그럼 이방인들이 다 듣겠어요? 오늘 이방인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20대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죠.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뭘 알아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농담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이 복음이 들리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의 성취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누구 능력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어제 안수식 결론 부분이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면서 1장 2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언제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시켜 순종하게 하셔요. 성령 임하면 예수 믿게 만들어줘요. 성령 임하지만 예수 못 믿어요.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별시켜, 세상에서 구별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을 택하신 이유가 뭐 주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 후배, 강도사 두 사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들, 장로들 가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는 목회 성공하라고 택한 거 아닙니다. 세상 영광에서 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공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겨 있었고 귀가 막혀 있어서 참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빛인 양, 사망을 생명인 양 쫓아갔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내가 주인 예수가 됨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 먹게 하려고 그 피는 생명이고 그 피는 전부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눈앞에 밝히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